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274쪽 전도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저 같이 읽읍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냐 핍박이냐, 아니면 또 하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별 잘못은 없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냐,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냐.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통이 계속된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통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된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 물어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 그러면 뭐 끝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삶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이래요. 그것도 4일만 광야를 걸으면 맞죠? 4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길어, 인생이. 살아야 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 같은 이 인생을 산다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지켜내야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되도록이면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자, 우리 히스기야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당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게 1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오늘 10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하신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고 여러분 문제에 명하시면 그 문제와 그 문제에 이런 고통들이 싹 멈춥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정신없었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던 이 정신없는 일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고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할 바로의 힘,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내 고통이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지금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남을 개입시키지 말고.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이라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다면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미워하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럼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할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이 꼬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쌓인다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뭐 힘든 걸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 쌓인다니까. 여러분, 속에도 안 쌓이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냐? 안 문다는 건 믿음 없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속에 천불나고 속에 상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속에 있는 걸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스크래치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 그게 나중에 조선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한이 된다니까. 한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일본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 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입에 묻지 않는 죄를 범하면 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의 문제들이 풀린다니까.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처럼 출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견디던데 그 사람 속에 아마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겉은 착해 보여도 속은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까지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당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시라. 오늘 이야기가 전체부터 끝까지 다 이 내용이에요. 자, 2번 지원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 저도 사람인지라 뭐 생각을 하잖아. 왜 아프지? 왜 생각을 내가 딱히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요즘 바르게 살라고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막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동조를 해줬어. 안 할 수고
같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뭐 자꾸 남 욕하는데 내가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말에 뭐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동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내가 죄진 게 없는 것더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그럼 내가 뭐 교만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상 주시려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생각에 뭘 잘못했어 이래 주신 건데 내가 그들의 악한 모임에 악한 이 이야기에 내가 동조를 하는 거야. 동조. 그럴 만한 이야기지만 굳이 내가 그게 동조할 필요 없는데 남을 그렇게 심하게 욕하니 그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하시고 전 단체 우두머리 그분을 얼마나 욕을 하시는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게 동조를 했다니 그냥 뭐 아이고 뭐 맞습니다.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때문에 그분 하나님 그분 알아서 하시는 내가 그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 정도 욕이 안 들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이러면 알면 끝이. 여러분이 뭐 너무 교만해서 뭐 교만하지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거라면 뭐 그걸 그렇게 알면 되고 또 상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핍박이면 그냥 받아 나가면 되고 잘못해서 주는 거라면 여러분 깨달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구나 하면 그냥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일들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서 왜 못 깨닫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가 쳐도 그 안에서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은 출렁거릴지라도 나의 마음은 잔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흔들리면 안 돼. 근데 몸과 마음이 다 흔들려. 그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으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까? 제발 하나님 믿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안 힘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왓단을 죽이느니라.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의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군데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성중 이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넣어보세요. 성중이 평온하더라. 마음이 평온하더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지 알겠죠? 자, 이 평화로움은 우리 마음에서 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달랴는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혔던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여러분, 이 성중,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성중이라는 단어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 걸 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안에서 역할을 배정받아야 좀 바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으면 진짜 바쁩니다. 교인들 중 특이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신다고 뭐 이런 분 많아요. 특이한 분이 많아요. 손이 많이 가는 분들 챙기다 보면 일주일에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로 걱정하는 여러분들을 세상 일까지 걱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일로 교회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보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문제를 일으키며 성도 돌보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부터,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또 교회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뭐예요? 이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문지기들을 세워서 벽을 쳐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다시는 집어삼키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4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가인을 보고 선을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에베소 2장 10절 마지막에 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렇게 이 좀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가 몸.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집 안에서 이 역할을 배정받는다는 말씀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가인에게 하신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짓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잡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가 몸인 세 사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이 큰 세 사람은 여기서 우리는 각각 무슨 역할을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그 뜻이에요. 간이나 허파, 썰개 등등.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이렇게 내 달란트, 내 재능에 맞게 역할을 배정받아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역할이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주의 집 안에서 이 역할을 아직 배정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이 계속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모태에서부터 미리 정하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내 역할에 맞는 집, 내 역할에 맞는 부모님, 내 역할에 맞는 자녀들, 내 역할에 맞는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하라고 여러분을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 환경을.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왜 나는 재벌집에서 안 태어났을까?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역할을 맡으셔야 합니다. 역할은 남을 돕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역할은 남을 돕는 걸 말합니다.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남을 돕는 건 두 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남을 돕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돕는 걸 보고 교제를 하고 교회 밖에 사람을 돕는 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크게 돕는 거는 천국 가게 하는 게 제일 크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목적은 더 크게 돕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역할이 있습니다. 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역할이 아니고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예배랍니다. 5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문지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위해 세워야 될 문지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 인생의 문제들,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런 인공관계 등의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이제는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또 내 마음이 그 사람들 따라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6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둬야 되고 그 문지기가 말씀과 성령이고 또 여러분이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둬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박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다 무섭습니다. 내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못 벌 수 있다는 그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에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이 다음 달 생활비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이 안식을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을 쉬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죠. 처음에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냥 40년을 광야에 사는 거예요. 아, 나 힘든데 그게 인생이에요. 왜 내만 힘들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이 힘듦이 4개월 가겠지. 길어봤자 4년이겠지. 아닙니다. 40년. 광야에서 살기에 그냥 힘듭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인생 40년 광야길을 걷는데 문제는 짧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 있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게 하면은 이건 뭐 잘못하면요 이거 뭐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이요 쭉 힘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힘든 이때 신명기 8장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힘들 때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쭉 힘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 발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발이 붙지 않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든 인생이고 그 시간도 꽤 길겠지만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걸어가고 그래도 나랑 소통하면서 살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마지막 7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근심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근심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근심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근심을 보고 좋은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또 이 사는 문제로 걱정하다가 그냥 갑자기 삶이 끝납니다. 중요한 근심을 합시다. 전도 고민합시다. 교회 걱정합시다. 전도 고민을 하고 전도 고민을 하라니까. 전도 고민을 하는데 이 전도 고민을 다 목사 보고 하라고 자꾸 하니까 목사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전도 방식은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하는 그 전도 방식을 내인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 이야기했다니까 그분한테 뭐 하겠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 나는 내대로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성도님이 하라 하신 방식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이야기하시고 제가 잘 안 한다 싶으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잘 안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방법 목사님은 잘 못 하는구나. 그럼 잘하는 여러분이 그걸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전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송가는 교인들 많아요. 특이한 교인들도 많고 그런 교인들 걱정을 한다고 여러분 그 고민하시면 돼. 특이한 교인들 손이 많은 가는 교인들 그 교인들 고민하시면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해도 또 여러분 마음이 또 이제 출렁거립니다. 또 다른 차원의 출렁거립니다. 뭔지 보시겠습니다. 8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배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전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배에서 내려야 되잖아.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 세상을 가야지 전도가 되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가 교회 밖에서 전도하려면 이 또 핍박이 와요. 근데 해결이 왜 되죠? 다시 배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나가는 거고 또 다시 배로 돌아와서 해결받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이제 내 마음이 다른 이유로 또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핍박과 고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파도입니다. 좋은 출렁거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로 마음이 두렵고 세상 일이 무서워서 마음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서 또 마음이 무섭고 시끄럽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진정시켜야 합니다. 배, 선박이라 하기도 하고 배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교회에 모여있다가 또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또 핍박이 막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무장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전도하려고 하면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10명, 문둥병 고침받는 게 그게 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10명이 제사장에 몸을 보이러 갔다 돌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냥 갔어.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 예수님께. 전도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예수님? 10%.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예수님이 이럴진데. 당연히 우리가 실패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좋은 뜻이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저들을 향한 내 좋은 뜻이 비수가 돼요. 내 뒤에 꽂힙니다. 이러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내가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럼 전도를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이 없냐?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죠?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교회 안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 안에서 서로서로 위로받고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니까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전도 고민을 하며 교회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붙잡은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또 이 세상의 저주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의 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지금 또 이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는 길에 광야길 앞서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가는 모든 앞길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미래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